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력 본문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34편 4절은 지금 저를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난번에는 태어나서 4번째로 설교했는데 이번째는 머리털 나고 5번째로 설교합니다. 오늘 전하는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즉 찬양입니다. 제목만 보면 다윗의 신세가 몹시 처량해 보입니다. 딱히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매우 뜻밖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을까요? 시편 34편의 구조는 신비합니다. 어떤 성경책에는 시편 34편 앞에 각 줄을 달아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편을 어려운 말로 답관체 시편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발불답에 머리 관자를 씁니다. 한글의 자음으로 예를 들면 구절마다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시를 쓴 거죠. 이런 답관체 형식은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을 비롯해서 총 9편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자수를 뜨는 사람이 색실로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한 땀 한 땀씩 수를 놓는 것처럼 시편 한 절을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은 총 22개인데 오늘 시편 34편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쓴 이유는 모든 글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를 더욱 깊게 알려면 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회력에 따라 2주에 걸쳐 시편 34편을 봉독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묵상하면 다음 주일에도 복습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옳고 착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선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시편 34편과 사무엘상 21장을 번갈아가며 읽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문 맷돌로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 없이 왕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10배나 더 띄워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블레셋에게 향했던 칼날은 이제 질투와 증오로 변해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사울의 칼날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사울의 왕궁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겨우 정신이 든 다윗은 성막에 있던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부탁합니다. 성막에는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썼던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얻은 칼을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칼을 제사장에게 받은 다윗은 무릎을 탁 치며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면 사울이 계속 쫓아올 테니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자.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시편 34편에는 아기스가 아닌 아비멜렉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 때도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살던 때와 다윗이 살던 때는 대략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블레셋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이 아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 아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일한 살 길인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오자 내심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적의 용사를 수하로 거닐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을 수만이나 죽인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사가 아니라 이제 다윗은 원수의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방랑자이며 망명자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참으로 미칠 노릇이다, 미칠 노릇이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재난 같은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있죠. 그때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힘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탄식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푸른 하늘에 흰 구름만 무심하게 흐를 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미칠 만한 상황에서 미친 척 하는 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미쳐버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죠.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이렇듯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달리 갈 곳이 없는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곳을 뜻합니다.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다윗 홀로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레 시련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지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형제자매, 친척, 친구 등등입니다.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온 가족은 다윗이 도망하여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있는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로 온 가족이 몰살할 수 있지만 그런 두려움은 다윗의 가족에게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만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무엇보다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난폭한 통치에 압제받는 사람들, 왕궁에 바칠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던 사울이 변해 다윗을 죽이는 데 정신이 팔려 이스라엘의 정치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400명 정도 되는 무리로 아둘람 동굴은 가득 찹니다. 이때 다윗 자신과 같이 고통받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찬양은 다윗의 삶과 하나입니다. 다윗은 기뻐 춤출 때도, 슬플 때도, 죄 가운데 절망할 때도 찬양합니다.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것은 다윗에게는 참으로 끔찍했던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간 후에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이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에서 선하심을 맛보다라고 할 때 맛보다는 히브리어로 타암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맛볼 때 쓰는 단어이지만 또 다른 뜻은 자기 생각을 위장하다, 미친 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미친 채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이 선하심을 다윗이 맛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이제 막 다윗과 동행하는 아둘람 동굴 속의 동지들에게,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즐기라는 말로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34편 13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이 꿈꾸던 왕국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가득 채우는 곳입니다. 이 왕국을 이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처에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인이 비록 많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의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의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두려움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미친 듯이 유동치는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 자체를 없애시지 않고 폭풍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순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이름, 성격, 생각, 사는 삶의 자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등. 그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시련의 얼굴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가던 다윗과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시련 중에서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